오늘 본문 여러분들 합독하고 나니까 너무 쉬운 본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읽기만 해도 다 이해가 되지요.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 하실까? 너무 쉽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 하실 것 같아요. 우리 그냥 마지막 기도하고 헤어질까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주실 때마다 정말 쉽게 우리에게 주시더라고요. 정말 뻔한 내용, 뻔한 설교 내용.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덥지요. 그렇죠? 너무나도 어려운 경제라고 합니다. 요즘 누구나 다 신앙의 열정을 내는데 방해거리, 핑계거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무슨 신앙의 열정은 열정입니까? 시간마다 무슨 예배는 예배입니까? 날씨는 덥고 예배 참여해 주는 것만 해도 저로서는 참 벅찹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들을 쉽게 내뱉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는 핑계거리들이 너무나도 산재해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란 심히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배 오기 전에 제가 잠깐 집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23살 때 서울 올라올 일이 있어가지고 일을 다 보고 고속터미널에 버스를 타러 나가는데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그 예수천당 불시인지옥 이 띠를 메고 막 열심으로 몸도 좀 뚱뚱하셔요. 키는 많이 크면 우리 목사님만 할 거예요. 그러는데 막 땀을 흘리면서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설교를 해가면서. 그러는데 제가 그분을 보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뭐 하고 있는 건가? 저분은 저렇게 외쳐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일을 뭐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호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제가 오늘 정확하게는 숫자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점심 먹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을 못하면 이것도 죄잖아요. 그렇죠? 나의 의가 나타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돈을 호주머니에서 내서 가지고 가가지고는 이거 점심이라도 드시고 일하세요 그러면서 드렸어요. 그게 생각이 나면서 그 순전한 믿음, 제가 23살 때 얼마나 왜소했겠어요. 얼마나 더 키는 적게 보였겠어요.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저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을 내밀 때 그분이 거침없이 받아드는 모습으로 갖고 저는 얼마나 차에 타서 그 유리창을 향해서 막 울었는지 몰라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을 해보가는 데는 오직 순전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이 정말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받으실 만한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아닐까요? 우리 요즘 카카오톡에 많은 글귀와 문장과 문자들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저는 언젠가 이 내용을 보내주신 분이 꼭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보냈어요. 그런데 많이는 못 읽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까 이거 은혜 받고 나서 잠깐 그 내용이 생각이 나서 막 뒤집어가지고 이 내용을 찾아냈어요.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너무 쉬운 설교니까 여러분들 이해 다 했잖아요. 오늘 이 대목에서 또 은혜 받으실지, 어떤 분은 이거 반드시 받아서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혼자 볼 때와 오늘 이 강단에서 메시지와 함께 나갈 때 전혀 다를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드릴 기쁨의 선물, 얼굴은 그분이 주셨지만 표정은 내가 드릴 선물, 몸은 그분이 주셨지만 건강은 내가 드릴 선물, 시간은 그분이 주셨지만 유용하게 활용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 눈은 그분이 주셨지만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 입은 그분이 주셨지만 좋은 말을 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 귀는 그분이 주셨지만 애써 귀 기울여 듣는 건 내가 드릴 선물. 손은 그분이 주셨지만 땀 흘려 수고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 발은 그분이 주셨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뛰어가는 건 내가 드릴 선물. 가정을 주신 것은 그분이 주셨지만 천국으로 만드는 건 내가 드릴 선물. 남편이나 아내는 그분이 주셨지만 사랑하고 섬기는 건 내가 드릴 선물. 자식은 그분이 주셨지만 가꾸고 키워가는 건 내가 드릴 선물. 교회는 그분이 주셨지만 충성하고 섬기는 건 내가 드릴 선물. 성경은 그분이 주셨지만 말씀 읽고 회개하여 하나님 언어를 배우고 익혀서 나의 속사람을 아버지를 닮게 하는 회개의 고백은 내가 드릴 선물. 어떠세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을 받고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 앞에 다 갚아드리는 거예요. 갚아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갚아드리는 거지 거저 받는 건 없어요. 우리 성경 66권을 다 봐도 거저 받은 일꾼한테 너는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칭찬한 대목을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이 무엇인가 한번 오늘 이 밤에 쉬운 설교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짚어보시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잘 더듬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칭찬받고 상급받고 결과의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과정형인가 결과형인가, 제목은 과정형인가 결과형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기 원합니다. 만일 두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동시에 명령을 받았어요. 한 천사는 땅 위에 가서 가장 큰 나라를 통치해라 사명을 받았고, 다른 한 천사는 땅 위에서 가장 천한 마을에 거리를 청소하라는 사명을 받았다면 그 직책이 통치자이건 청소부이건 그것을 부과받은 천사에게 있어서는 전혀 무관한 문제입니다. 천사들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사명에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통치자라고 그냥 통치자라는 명령에 단어만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요, 청소부라는 사명 때문에 기분 나빠서 청소부라는 단어를 계속 되뇌이면서 사는 것이 사명받은 자의 기쁨이 아니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사명자의 본분이요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짤막한 비유는 농촌의 어느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사파 아주 짧은 이야기로 이야기해 놓은 것처럼 간단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셨는데, 두 아들의 비유의 말씀을 바로 이야기로 설명해 놓은 것도 같습니다. 두 아들은 현재 어떤 상태이든 오직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미 아들로 인정된 자들입니다. 아들로 인정된 사실을 전제로 하고 등장한 인물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이 말은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일의 완수를 통해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의미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은 뭔가? 아버지가 말했을 때, 명령했을 때 그것을 완수하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또한 오늘 즉시 실행을 요구하는 명령이면서 어린아이에게 말씀하시듯 사랑의 명령 같아요. 그 광야에서 땀 뻘뻘 흘리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그런 광야에 가서 일하라는 고통의 명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포도원에서 일하라는 즐거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포도도 따먹을 수 있어요. 그곳에 그늘도 있어요. 그곳에서는 일하다가 쉴 수도 있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명령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의로운 자로, 또 한 사람은 죄인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자라고 생각하는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며 가면 좋겠습니다. 큰아들은 어때요? 예의를 갖춘 것 같아요. 그런데 뭐예요? 실천하지 않은 자예요. 거칠야만 하는 자예요. 아버지가 부르면 네 잘하잖아요. 아주 거칠게 잘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기만하고 속인 자입니다. 효자라고 자기는 아버지가 뭔 말만 하면 내 대답을 잘하니까 나는 효자야. 어디든지 가서 나는 우리 아버지의 큰아들로서 나는 아버지의 말에 한 번도 안 하겠다고 한 번도 안 했어. 나는 효자야. 얼마나 자랑했겠어요? 그런데 실제 행동이 없는 자예요. 나는 우리 동생 같은 자가 아니야. 우리 동생은 아버지가 뭐라고만 하면 안 해요, 안 가요. 나는 동생 같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얼마나 자부하겠어요? 아버지의 명예를 자기는 유지한다고 선전만 하고 다니는 아들. 자기는 언제나 아버지만 생각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했으니까 아버지 마음이 안 아프겠지. 나는 아버지만 생각하는 자야. 나는 효자야. 그런데 성경에서 본 것처럼 입만 무성한 자, 실제로 아버지를 만난 경험이 없는 자 아닐까요? 이 사람에게는 하늘나라 유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둘째 아들, 세상 죄악의 유혹 때문에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이 된 자예요. 뭐예요? 뭐든지 안 해요. 뭐든지 부정이에요. 뭐든지 불평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은 거절하였다가 뉘우친 아들이에요. 반성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겸손하여 앞으로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더 우리 아버지 마음을 안 아프게 해야지, 그런 욕망에 사로잡힌 아들. 그리고 가서는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는 순종형 아들. 결과는 어때요? 늘 뉘우치고 늘 내가 겸손히 살아야 되겠다, 늘 아버지께 반항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도 좀 아버지 말에 네 하고 한번 대답해 보는 그런 아들로 살아야 되겠다. 얼마나 결단이 좋겠습니까? 결단만 했습니까?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둘째 아들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죄악된 길을 걷는 인생들에게 행동이 수반되는 결과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습관에 길들여져서 신앙의 순수성을 잃고 이기심에 찌들어 과정에 머무르고 있는 종교인과 같은 모습, 행동과 실천이야말로 진정한 열매임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이 없는 반복된 여전한 신앙은 불평과 불만의 감정이 생기고 반감이 일어나고, 이런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과정에서만 멈춰 있지 말고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들, 결과에 나타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얘기 쓰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분명히 믿음을 대놓고 이익과 견주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이익도 있고 손실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에는 구원도 있고 또 망함도 있다는 겁니다. 이익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손해본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얼마나 많이 한지 모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우리는 사용한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실행,
결과가 없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양면성의 내용들을 얼마나 많이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걸 봅니다. 반드시 구원받는 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주여 주여 했는데 마지막 때 결과물에서는 너는 너는 내 쫓김을 받아서 이를 갈미 쓰리라. 어때요?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왜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이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강조할까요?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잠자고 있을 때 오시면 좋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 오시도록 얼마나 우리는 기도합니까? 예배가 그만큼 하나님을 맞이하기에 나의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그렇게 귀한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배 드리지 못하고 그냥 내가 바빠서 돌아다니고 있을 때 주님 오실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때 이 제단에 임하신다면 없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열처녀예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단문적으로 보면서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과정에 멈춰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 끝까지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은 뭐예요? 믿어주고 이해하고 깨달아 알고 회개하면 이게 결과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요. 회개할 때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뭔가 성령의 진동을 받고 맞아, 하나님이 기쁘게 나의 회개를 받으셨어. 결과 열매는 뭐 할 건데요? 이게 과정이에요. 과정형.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결과형에 가야 돼요. 결과형. 그러는데 우리는 이 착각 속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아들은 둘이 똑같아요. 어떤 아버지가 어떤 아들에게는 구원을 주고 어떤 아들에게는 멸망이라는 단어를 주겠어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똑같으신 분인데 내가 어떻게 행했느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키우느냐 줄이느냐 나에게 달려 있어요. 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지만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열매도 하나님이 하실 줄 알고 그저 과정형에서 멈춰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가장 잘 실행하는 자처럼 떠들면서 정작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1절로 4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로 45절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25장 41절로 45절 말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할렐루야. 어때요? 누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예수님이 육으로 오셨을 당시 제자들이 육의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는 반드시 예수님을 눈에 봤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그렇다면 누구예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때로는 줄일 수도 있어요. 목마를 수 있어요. 나그네 된 것처럼 정말로 빈곤해질 때가 있어요. 헐벗을 때 있어요. 병들을 수 있어요. 옥에 갇힌 어려움 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들으면서 알면서 기도할게요. 기도는 뭐예요? 과정이에요. 과정.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결과형으로 살아야 돼요. 그들이 어려울 때 신방 한번 찾아가서 눈물 한번 뿌려주고, 그 가정에 찾아갈 때 계란 한 줄이라도 찾아갈 수 있고, 그 가정에 찾아갈 때 바나나 한 묶음 찾아갈 수 있는 나의 손길을 하나님은 그럴 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단편적인 성경 구절을 인용한 줄 알았는데 믿음의 삶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그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41절 말씀에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 이게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열매입니다. 이렇게 두 아들의 비유는 구원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고 그 어느 시대의 사람이든지 간에 진리를 듣고 아는 자가 아니라 그 진리를 수용하고 행하는 자가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다 경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경건은 아니다는 겁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언제요? 오늘 가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다 알아요. 이제 남은 것은 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일 뿐입니다. 갈 건지 안 갈 건지. 그는 아버지의 지시대로 오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한다면 행하는 아들로 칭찬을 듣게 될 것이고, 다른 결정을 내린다면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아들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최종적인 선택과 결정은 그의 몫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경건 생활에 꼭 필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아는 그 자체가 경건은 아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무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뜻을 몰랐겠어요? 그들은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경건 생활을 위한 기초는 이미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과정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담과 하와에게는 주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의 유혹과 탐심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을 어떠한 경우에도 경건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결과로 또한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과정에서도 결과에서도 실패한 자들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하듯이 아름다운 결과가 따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 뜻에 대한 지식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훌륭한 말이 훌륭한 행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맏아들의 훌륭한 말은 어떤 거예요? 네 아버지. 그러나 훌륭한 행위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가령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지 않았다면 과연 그 지식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힘써 찾아야 하겠지만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깨달아 알게 되는 즉시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쓰는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뜻의 결과를 짓고 하나님께 믿음 있는 자로 인정받고 칭찬과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복음을, 진리를 많이 읽고 듣고 또한 깨달아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실행하라는 겁니다. 실행할 때 하나님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인생은 다 불완전한 죄인이지만 그 결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완한 죄인일지라도 결과는 반드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 중에 둘째 아들을 더 높이 평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처음에는 아버지의 뜻을 거역했다는 점에서 두 아들은 모두 아버지를 흡족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슬프게 한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다 불완전한 죄인들임을 암시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등장한 인물들 중에 죄와 허물이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또한 23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개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해서 그 결과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결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에스겔 18장 26절로 27절에 보니까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은 양면입니다. 반드시 해라와 하지 마라, 반드시 상과 벌, 반드시 구원과 멸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결과물을 내는데 우리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행위를 통해 입증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저 사람 믿음 좋은 것 같아, 겉보기에 거룩한 모습을 보고 우리는 믿음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로도 얼마나 많은 말을 했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통해 입증이 된다는 겁니다. 큰아들의 태도는 신실한 아들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대답은 했으나 이 약속을 지키지는 않은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 안에도 이와 같이 겉모양은 경건한 성도인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따르지 않는, 결과가 없는 이들이 야고보서 2장 17절에 속합니다. 도무지 열매가 없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믿는다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만 입증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것을 행함을 통해 보여주는 이들이 적다는 말입니다. 나는 과연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28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너희 생각엔 어떠하뇨? 라고 물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질문을 듣고서 생각하고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확신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비유 속에 나와 있는 마다들의 위치에 나는 처해 있지 않는가? 과정형에 머물러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 있지 않는가? 과연 포도원으로 일하러 나가는가? 화목케 하고 긍휼을 베풀고 공의를 추구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성도의 과정만 거쳐가고 있는가? 듣고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큰 믿음의 결과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는 멈춰져 있지 않는가?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나는 받아들인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향해서 아낌없이 예라고 대답하겠죠. 즉 마다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당신이 마다들이라면 가겠소이다라고 말한 대로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십시오. 우리가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면 비유 속의 마다들처럼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 처음에는 아버지를 기만하고 속이고 아버지를 무시한 것 같은 둘째 아들, 그러나 행함이 있었던, 결과가 있었던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나보다, 여러분들보다 더 칭찬을 받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선교주의를 하면서 참 은혜스러운 감정을 들었어요. 어떤 분이 요즘 가정에 일이 잘 안 돼서 수입이 몇 개월째 없어가지고 11조를 못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랬는데 선교주의를 하면서 목사님이 광고를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그 형편을 말씀하시고 지난 선교사 돕기 거기에서 기금이 모아져서 각 개인에게 20만 원씩 돌아갔다고 그 광고를 하실 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20만 원을 가지고 어디 어떻게 쓸 데가 있을까? 이거는 그분의 생각이 맞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과부의 두 랩돈처럼 우리의 최선을 다한 사람들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은혜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개개인당 돌아간 20만 원을 어디에다 쓸까? 요즘같이 물가도 비싸고 쓸 것도 많고 더군다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거하면서 쓸 것도 많을 건데 20만 원을 어디에다 쓸까? 그러면서 자기한테 소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00만 원 드려야지. 모든 선교사님들이 100만 원씩만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도를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것, 무심코 들을 수 있는 광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두 아들의 비유처럼 나는 어떤 아들로 살 것인가? 나는 두 아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양면성이 있지만 나는 말씀이 떨어지면 즉각 행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각오와 결단이 있다면 이 코로나 어둠 속에서도 이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우리는 첫사랑을 잊지 않고 신실한 믿음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는 그 뜻을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협력하여서
선이 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반드시 딛고 연합하고 또한 같이 합력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는 승리의 상급이 있을 것이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오늘도 변개치 아니하시고 다 시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